진짜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네요. 겨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겨울에 감기 들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을까?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내가 사마리아에 가 내 병이 낫기를 원한다. 왕이 그에게 조서를 주고 사마리아에 가도록 허락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그 아람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단강 물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씻으면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때에 그가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벗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그는 갑옷을 입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아람의 군 사령관이기에 깃발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병을 낫기 위해서는 그의 갑옷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입고 있는 갑옷을 벗게 하셔요. 그가 비록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 갑옷을 벗어야만 그가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면 생명을 보호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내가 이런 권력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갑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갑옷을 벗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갑옷을 벗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자녀를 얻었고 이제는 고향 땅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와 화해하는 문제입니다. 20년 전에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형 에서가 너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만 죽이면 이 야곱도 죽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20년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에서와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가축을 다 앞서보내고 자기의 자식들 앞서보내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앞서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오직 자기 혼자 만날 때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갑옷들을 벗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는 겁니다. 다 벗어버리고 오직 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될 껍데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나만이 입고 있던 갑옷은 교만의 갑옷입니다. 그 교만의 갑옷이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나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주기를 원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섭섭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벗어버려라. 그것도 내려놓으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의 자만의 껍데기, 그 교만의
갑옷을 벗게 하십니다. 이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장 5절 앞부분입니다. 5장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고치러 떠날 때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전도하거나 예배를 잘 나오거나 뭐 하면 달란트를 줍니다. 뭐 1달란트, 2달란트, 많으면 뭐 10달란트 주는데, 1달란트 이거는 돈의 가치기도 하지만 무게 가치기도 하거든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10달란트면 은이 몇 킬로예요? 340kg. 그리고 금이 몇 개입니까? 여기 보니까 6,000개, 의복 10벌. 이것도 그냥 보통 옷이 아니겠죠. 뭐 밍크 옷보다 더 값비싼 옷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5억에서 6억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앞에는 자기의 깃발을 세우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왕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라는 말이 있죠. 7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요. 나아만에게 우리 장군이 지금 나병이 들어서 가니 이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힘이 아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트집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 이스라엘 왕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군대를 이끌고 찾아가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알아달라. 그리고 내게 병을 고쳐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 하나님 내게 단이니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요나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갑니다. 니느웨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가 하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냥 심판만을 선언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합니다. 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 근데 그 이야기가 이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수르 왕이 자기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보좌에서 내려오고 자기 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례가 날 때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니느웨를 살려주셔요. 벗어야 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왕의 옷을 벗어야 되고 왕자의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8복을 얘기하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한 내가 이런 사람이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그 정한 세금만 거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얻어서 자기 이익을 삼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히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뒷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이 앞자리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 꼬박꼬박 드렸고 저 세례와 같지 않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릴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봅니다.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1296쪽 미가, 요나서 다음에 있는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부터 8절 120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느냐?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줄 수 있으시겠느냐?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겸손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코 자랑하지 말고 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아만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교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11절 말씀 봅니다. 다시 본문 11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이 있죠. 그의 생각이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오면 뭐 진짜 제대로 신발도 신지 않고 얼른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으면서 자기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물을 뿌리면서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아람의 장군이니까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면서 자기를 멋있게 고쳐줄 것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생각을 벗어버리는 게, 그 생각의 교만을 벗겨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중간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벗겨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 생각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기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나아만이 뭐합니까? 노하여. 자기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메섹강 아바나 쭉 얘기하고 몸을 돌려 어떻게 합니까? 끝부분에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노한다, 분노하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은혜 받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되어지고,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뭐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요. 근데 때로는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미울 때가 있어요. 언제 미웁니까? 저는 부모가 말을 하는데 지 생각 고집을 피우면서 말을 안 들을 때, 분명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저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되는데, 망하는데, 잘못되는데,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그러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 그때가 정말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느 때가 섭섭할까요? 언제 섭섭하겠습니까? 야,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 바른 길이야, 이 길 가. 그런데도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대로 이 길 갈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제일 섭섭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들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대부분 그것들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지금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생각의 싸움이 있어요. 마음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생각을 쫓을 것이냐,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내려놓아지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왜 귀합니까? 사실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범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모범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주무시지 않으면 졸립고,
너무 많이 움직이면 피곤하시고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의 조롱을 당한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던 이 잔, 이 십자가를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람이 네가 배가 고프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는데 그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는 어느 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 책임져 줘.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즉 다시 말하면 너희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그들이 망하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1세대 광야 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이란 말을 씁니다. 제자 훈련이 뭡니까? 그건 결국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에 보면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길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벗기를 원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내 생각의 그 교만의 어떤 생각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나만이 벗어야 되는 갑옷은 경험의 교만의 갑옷이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분노하죠. 그리고 당연히 나를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1절에 하고 12절에서는 다메섹에 있는 강, 아람에 있는 수도가 다메섹인데 거기에 흐르는 아바나 그 다음에 바르발은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만약에 요단 강물에서 내가 씻어 낫는다면 그 좋은 강에 가면 당연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노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바나라고 하는 이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강은 그 당시에 황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물이 깨끗하고 좋은 강이죠. 근데 반면에 요단강은 볼품없는 강이거든요. 진흙탕물이고. 그러니까 이 나만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좋은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당연히 낫지 않겠느냐. 어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벗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 경험의 교만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그리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에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선장과 선주는 계속 항의하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가면 분명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이니까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적이죠. 그 다음에 선장은 뭡니까?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쭉 항해를 했는데 내 경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주장합니다. 근데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해서 2주간 동안 이 배가 완전히 뒤집힐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주장합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긴 시간을 했거든요. 교육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한 가지 주의하는 건 뭐냐면 그 경험이 절대화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이 너무나 큰 유익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이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이 필요해요. 그 경험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과신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그 어떤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결국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청년들은 이제 들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터는 제자 훈련을 좀 많이 하는 이제 선교회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그 내비게이터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론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도자인데 그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이제 섬김의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 섬김의 훈련을 잘 받고 나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론센이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종 취급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섬김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종 취급했는데 분노한다. 섬김의 훈련이 안 된 거죠. 섬김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종의 자리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종 취급했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 그러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뭐냐? 내가 종 취급 당할 때도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뭇사람이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원불교 교인이 있다. 이 원불교 교인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사람들을 원불교 교인이라고 하는데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왜 원망스럽고요? 왜 불평이 나옵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아시면 36장 이후에 3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 골짜기, 어느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셔요. 에스겔에게 하여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죽었던 뼈들이 막 뼈 마디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큰 근대를 이루게 되어져요. 36장에서 성령의 역사, 새 마음과 새 영을 말씀하시고 37장에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뼈와 같이 아무런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정말 냄새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벗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들, 내게 복을 주셨던 것들, 그것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우리에게 처방하는 대로 해야 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크게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